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시려고 일주일 동안 다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아시지요? 네, 그렇게 하신 분도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설교한 설교자도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저희들이 두 번에 나눠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메인 포인트는 다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교가 어떤 프로클레메이션, 무슨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의 그 스타일보다는 저희 교회는 좀 더 묵상하고 말씀에 깊이 좀 들어가고 생각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이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누가는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일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사건들을 누가는 많이 기록한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차이점을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몬과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사건은 크게 보면은 누가복음 4장과 그리고 9장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과 9장의 사이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쭉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계시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청을 받고 랍비로서 그 집에 가셨는데 죄인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추앙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봤지만 똑같이 제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세 인물이에요. 도시의 여자, 율법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 인물이 여기 아주 딱 잘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 인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여자를 먼저 좀 볼 텐데요. 복음서 모두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는 이야기들이, 사건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26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해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기름을 붓는, 그래서 닦는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사건일까? 지난주에 신전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었죠.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건들일까요? 저는 이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다른 사건을 따로 다른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이 사건이 갈릴리 사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배경으로 드린 이유는 누가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가는 훨씬 이전에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일로 저희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나오는 죄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고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다른 복음서에서 읽는 것과 달라요. 누가에서는 사랑과 용서에 관한 것이고 다른 것들의 초점은 뭐냐면 향수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그 세 복음서에서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더 사랑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자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여성을 죄인이라고 꼭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까? 요한은 그녀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꼭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인. 근데 한글 성경에는 동네 여자라고 번역됐어요. 동네 여자. 동네 여자라고 번역된 것은 약간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동네 여자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도시의 여자로 번역해야 됩니다. 도시의 여자. 여러분들 뉘앙스가 좀 다르게 들리나요? 동네 여자, 도시의 여자.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이 여성을 묘사하고 싶었던 묘사는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도시 여자예요. 동네에 있는 한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도시의 여자다.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시의 여자는 women of the city.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The women of the city. 도시에 있는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시몬의 만찬에 끼어든 여자에 대해서 3번이나 그녀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죄인, 죄인, 죄인. 37절, 39절, 47절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47절, 48절, 49절에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름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도시의 여자이고 죄인이에요. 도시의 여자 그리고 죄인입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도시의 여자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여자가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서양식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인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러한 잔치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었어요. 놀랄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린 다 이렇게 앉으면 테이블에 앉잖아요. 제가 한국 가서 불편했던 게 다 바닥에 앉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는 거 좋아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무슨 뭐 이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는 너무 옛날 TV를 보면은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 앉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소파는 안 앉아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그런 문화에서 어렸을 때 저도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진 않은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잘 설명한 것처럼 왼팔로 이렇게 기대서 오른팔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죠.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여성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풍습은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어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초대받지 않아도 잔치에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대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권사님의 뭐 아들, 딸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하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있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완전히 도는 거예요. RSVP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 식으로 무슨 뷔페에 갖다 놓고 그냥 다 와서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와 있고, 뭐 부모님 친구들 막 와 있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음식 먹으려고 와 있기도 하고, 저기 뭐 잔치 때더라.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잔치 때더라. 잔치 가갖고 그냥 먹고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서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2세들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RSVP가 있어야 되고 딱 정해진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아빠 엄마 친구는 5명만 데려올 수 있어. 아주 난감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저를 도저히 부르지 못해서, 자기 아들 결혼식에 도저히 부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막 따로 점심을 샀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말해줬다. 그렇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 아무개 목사는 갔냐? 그랬더니 왔대요. 그렇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 아무개 목사보다 내가 좀 미치구만. 이렇게 제가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다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정해져서 와야 되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 당황하고, 그리고 게스트 리스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다 초대받았어요. 다 와도 돼요. 근데 밥은 못 먹었습니다. 그냥 벽에나 아니면 바깥에 서서, 그리고 벽에 둥그렇게 서서 이 중요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을 수 있도록 열어놨었던 그러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관행이 예상된 일이었고, 심지어 예의 바르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내가 오늘 초청한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랑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과시하는 것, 동양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대화를 기울이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러한 잔치가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만 있으면 다 모였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대방동, 막 신대방동 이런 데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같이 모이고 그랬어요. 제가 이태원에서 살고, 그리고 저 꼭대기 삼양동에서도 살았는데요. TV가 저희 집밖에 없어갖고 김일하고 안토니오 이노키가 레슬링 하는 날이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김일하고 안토니오 이노키 레슬링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무슨 잔치가 있으면 다 왔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장원의 누나들도 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잔치라고 했었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여성은 다른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근데 분명히 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1,000명, 2,000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겠죠. 그리고 무시당하고 경멸을 당했을 겁니다.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가 묘사했듯이 도시의 여자예요. 도시의 여자. 그녀가 온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왜 저런가, 그리고 수군거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일을 했어요. 이 일은 대담한 일이에요. 그녀가 그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을 녹여서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저는 이 여인도 대단하고 이제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시몬도 대단한데 예수님도 대단하셔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정말 예수님도 남자신데 도시의 여자가 발을 막 만지고 뭐 이러면 정말 부끄러워하실 텐데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뻔뻔하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지만 이 광경에서는 예수님은 조용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랬을 때 시몬이 중얼거리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선지자 맞아? 진짜 선지자 맞아? 아니 이 도시의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만지게 할까? 이게 시몬의 생각이에요. 시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몬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못된 호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되진 않았어요. 못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다지도 또 존경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캐리커처처럼면 이렇게 그 캐리커처를 그리면은 이렇게 거기에 부각되는 것만 크게 그리고 코가 큰 사람은 코만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리커처를 해갖고 막 드라마틱하게 시몬 이 나쁜 뭐 이런데 시몬 못된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그다지도 예수님을 존경한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상당하게 음식도 베풀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노력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드리고 이거 안 했어요. 시몬. 이 여자는 했는데 시몬 안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몬과 죄 많은 여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비교를 저희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시몬 너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이 여자가 하는 것과 시몬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비교를 하시면서 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의 표현과 그리고 그의 감사와 그리고 그것에 감격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용서받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움이 사랑이 점점 식어갈수록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지. 시몬은 죄인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와, 어떤 사람들 무척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와, 예수님 되게 좋아하나 보다. 와, 저 여자 주책이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와, 나도 예수님한테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몬은 언짢았습니다. 물론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여자만큼은 안 왔으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그 여자 같은 여자들만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이 여자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렇다면 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내리는 것, 이런 행위들 뭐 다 들으신 얘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팔에 입 맞추는 이러한 행위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고 짜증을 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거였습니다. 무척 기분이 상했습니다. 무척 기분 나빠했어요. He was offended. 내 잔치에 와서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럴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해요. 시몬이. 저도 저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형식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저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거 장로교 아닌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해? 그럴 거예요. 저희 영어 예배 레바논에서 온 중동 청년이, 청년도 아니죠. 뭐 남자가 왔는데 무척 뜨거워요. 찬양할 때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 설교할 때 졸지만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약간 제 마음에 걸리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네.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찬양을 크게 하는데 비교되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담대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담대함을 얻으십시오라는 설교였거든요. 근데 계속 설교하는 행위를 하면서 제 담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자꾸 돌아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그렇게 크게 하더니 찬양이라도 좀 작게 했으면 존재감이라도 없잖아요. 네, 존재감이 그렇게 컸는데 지지난주에 부목사가 설교할 때 분명히 아멘을 몇 번 했는데 이번에 그냥 좀 미안했는지 예배 끝나자마자 저에게 와서 자기가 긴 여행을 갔다 왔다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It's okay. It's okay. 하여튼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 호스트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럴까? 저럴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적인 문화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기를 바라죠. 아이들도 조용히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손님으로 온 사람,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벽에 붙어서 구경하고 가면 되는데 왜 나서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나대는 거예요.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 맞다나셨어요. 예수님이 야,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 여인의 추앙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여인에게 불평하지 않고 여인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꾸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였다면 알 텐데, 선지자였다면 이 정도 상황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스캔들러스한 거거든요.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시몬을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리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이상하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는 종교에 잘 빠져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딱 분리해 놓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순결을 유지하려면 죄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완전히 분리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분리해버렸어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이러한 율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연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죠.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냐 하면은 아주 아이러니가 있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차이는 2개월 부채와 1년 반 정도의 부채 사이이다. 채권자는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다. 이제 어느 이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좀 감정을 넣어 주셔야 돼요. 1년 반 정도의 빚진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과 탕감해 주는 것과 2개월짜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완전한 다른 그러한 마음의 감정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을 상상해 봐라라는 말입니다. 큰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경제적인 용서에 비유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경제적인 비유로 해서 이걸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요, 빚진 사람은 흥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합니다. 은혜만이. 빚을 진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여인의 그 감정과 사랑과 용서받은 감격을 비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몬과 당신을 비교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게 폴 밀러라는 분이 Grace Through the Eyes of Jesus라는 책자를 썼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색깔도 잘 만들어 주셨네. 노란 색깔. 은혜의 사람 예수님. 시몬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시몬은요, 외적 순결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적 순결에 신경을 쓰시고 내적 순결을 보셨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쁜 사람을 피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Keeping away from bad people.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마라. 우리가 카테고리를 딱 만들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외적 순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하고 시몬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Moving towards needy people.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가셨는데요. 시몬은 그런 사람들에서 피해 나갔어요. 시몬은 율법으로 생각했어요. 법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가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은요, 사람을 박스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아, 저런 사람.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사람들과 경험이 쫙 있으면요, 저도 그런 말 자주 하는데요. 아, 나 저런 종류의 사람 알아. 저런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야 돼. 딱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시몬이에요. 저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아, 저런 애들, 그런 애들은 저런 애들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딱 박스에 넣어버려요. 그게 시몬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게 현대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해. 이 여자 변한 거 봐. 나중에 저희들이 또 설교 말씀드리겠지만 삭개오 변하는 거 봐. 탕자 돌아오는 거 봐. 사람은 변해. 시몬은 옛날 죄에 딱 갇힌 생각만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그렇지만 옛날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과거 저런 사람이야. 그리고 과거 실패에 초점을 두는 게 시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실패에만 초점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현재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이 폴 밀러가 이 차트를 그리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묵하셨다는 위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여자가 추앙하도록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셨어요.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이라고 폴 밀러는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무척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예수님을 자기의 모습대로 표현하고 자기의 그 사랑으로 보이는, 그래서 그 사랑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시는, 야냐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박스에 딱 놓고 1, 2, 3, 4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여기는 무슨 네 맘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질서가 없어? 질서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폴 밀러가 이 말을 할 때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정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지 마음이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 여인은 자기가 아는 방법, 비싼 거 깨, 머리 풀어, 그냥 드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 이병헌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병헌에게 모지게 했는지 따귀를 때리면서,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보셔야 되는데, 너 나한테 작은 엄마라고 불러. 너 나한테 작은 엄마라고 불러. 따귀를 때.
아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80대 중반 된 그 할머니는 그걸 이해할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아들한테 모질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엄마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엄마는 애 밥 3끼 먹이는 거예요. 제 해석은 그겁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해서라도 멸시 천대를 받건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든 그땐 그런 거 몰라. 심리적 몰라. 관계 몰라. 얘는 밥 3끼 얻어 먹어야 돼. 그 당시엔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 엄마는.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밥 3끼 먹여야 돼요. 그렇게 모질게 하더라도 밥 3끼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우리들의 블루스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이퍼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 여인에게 여지를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어느 죄책감이나 수치도 예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주님 앞에 뭘 좀 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고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당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도시의 남자, 도시의 여자가 우리 모임에 합류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도시의 여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전 무척 불편할 거예요. 저는 평생 합동 장로교 잘하고 합동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질서가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대한 이상 시몬처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박스에 넣고 저런 사람들은 안 돼라고 할 수 없어요. 에이, 징그러운 더러운 것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몬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느 틀에 집어넣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는 독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았으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성경에서는 이 여성 본문에서 나오는 질문 3가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이가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희들 짧게 한 30초만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